시편 78편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저 엎드려 들이셨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막의 기구인 떡상에 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들었죠. 성막의 떡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제의 식탁을 차리셨다. 그래서 태초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먹고 마셨던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불러주셔서 그 얼굴 앞에서 진설된 떡, 하나님의 얼굴의 떡이라 했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떡을 먹을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떡을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함으로 떡이 항상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항상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식탁에 떡이 항상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식탁에도 항상 일용할 양식을 다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보호와 돌봄의 이 지속성, 이 영원성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특별히 성막은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이제 제작되었는데요. 그 성막 떡상에 떡이 항상 진설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 중에도 항상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빛처럼 내려주셨고 또 그들에게 먼지처럼 많은 고기,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이 심히 배부를 수 있도록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이 약속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 모든 양식 40년 동안 이것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신 규칙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단번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시니까 단번에, 자, 내가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내가 단번에 줄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렇게 40년 동안 살아가라.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아니, 일주일의 양식 혹은 1년의 양식으로 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훨씬 더 좀 여유가 생기고 또 좀 넉넉해지고 사람이 목돈이 생기면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달 살 먹을 양식 혹은 1년 먹고 살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일주일의 양식, 1년의 양식, 40년의 양식을 주시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매일 제공해 주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럼 매일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요, 매일 하나님을 바라며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이죠, 그죠? 그런 삶의 구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1년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데 한 10년치 인생을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뭐 준비한 시험이 다 되고 또 준비하는 사업이 다 성공하고 어떤 큰 일을 얻고 큰 성공을 얻으면 내가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여유롭게 좀 생활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우리를 위한 은혜요, 또 하나님의 훈련이죠,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큰 성공을 합니다, 그렇죠? 인생이 대박이 나고 주식이 이제 떡상, 그죠? 예. 내가 투자한 주식이 갑자기 이제 뭐 코인이 막 터져가지고 인생이 막 떡상이 되고, 옛날에는 이제 졸부 이런 말 많이 썼어요. 부동산을 통해서 갑자기 이제 부유해지면 졸부가 된다. 로또 인생 대박이 나고 갑부가 되고 인생이 떡상하고, 우리에게도 좀 그런 어떤 이 요행, 그런 어떤 재수, 그런 어떤 성공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인생의 떡상을 허락지 않습니다. 조금씩 매일의 필요를 따라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또 조금씩 채워가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매일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압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고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 속에 담겨 있는 교훈의 핵심은요, 영생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통하여 매일매일 그 양식을 바라고 구하며 기도하고 의지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영원한 양식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매일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내가 매일 주님을 소망하오니 나에게 영원한 양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속에는 영생의 양식의 교훈이 숨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 속에는 영생의 양식에 관한 소망이 담겨 있다. 그 원어적으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기억 못 해도 괜찮습니다. 또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할수록 제가 유리합니다. 자꾸 잊어버려야 제가 더 많이 하고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제 각인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이제 마태복음 이제 또 강의로 돌아갈 텐데 주기도문 할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1년의 양식, 한평생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사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죠. 그죠? 그 광야의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 광야의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험에 넘어지게 했을까요?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 같이 읽읍시다. 예,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들이 그 마음의 탐욕, 그 먹는 것에 대한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도전하고 막 항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할 때의 상황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이제 애굽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강이 흘러내림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바로 경험한 직후에 이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지 압니까? 야,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은 냈지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은 못 차린다. 반석에서 물은 나지만 땅에서 물은 솟아날 수 있지만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무슨 우리의 먹을 식탁을 차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죠. 시험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않느냐. 근데 진노하셨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어.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빛처럼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 우리가 피자만 먹고 어떻게 사냐. 치킨도 먹어야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먼지처럼 메추라기 치킨을 2마리 치킨을 막 보내주셔가지고 각 사람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양식으로 심히 배불렀는데, 그러면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탐심을 그쳐야 되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럼 29절 30절도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같이 읽읍시다. 예, 시작.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서도 욕심을 그치지 못했다.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는데 그들은 그 음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고 욕심을 부렸는가는 민수기 2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 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틀린 말이잖아요. 그죠?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근데 그들이 그 음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말이죠. 그죠? 이 배가 부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메뉴 좀 바꿔달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삽니까? 어떻게 치킨만 먹고 삽니까? 하나님 좀 다른 것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먹고 하늘로부터 오는 고기를 먹으며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수를 마셨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음식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소로 여기고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 중에 젊은 자들, 출애굽 1세대죠. 그들을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그들은 다 용사였습니다. 그들은 용사로 나왔으나 그들은 다 사망으로 마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참 끝이 없는지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셨지만 매일 똑같은 것을 배가 부르도록 먹으니 배가 불러서 이것 말고 다른 거 달라고 실증을 해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아주 풍성한 식탁을 차려줘도 왜 이것밖에 없냐고, 왜 맨날 이거 먹냐고. 요즘은 뭐 똑같은 메뉴가 2번, 3번 올라가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노하여 밥 먹기를 아니하시죠. 그죠? 다른 메뉴를 이제 올려야 됩니다. 옛날에는 뭐 엄마들이 곰탕 하나 끓이면 한 달을 먹었습니다. 한 달을 정말. 먹을 것이 풍족하고 넘쳐나니까 다른 거, 색다른 거, 그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사람의 욕심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모든 강이 흘러 바다로 가는데 능히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이 그와 같다. 전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인간의 마음의 욕심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합니까?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요,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도 그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하는 거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뭐 먹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에 이 절정의 시대, 뭐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죠? 네. 지천에 볼 것, 먹을 것, 들을 것이 널려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먹고 또 들으면서도 우리가 만족하는 법이 잘 없습니다, 그죠? 네. 사람이 보는 것에 어떤 만족감이 없다는 것을 유튜브가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 다들 뭐 늘 가까이 하시고 또 생활에 밀착해 있겠지만 유튜브의 진짜 무서움은 알고리즘이죠. 그죠? 한번 시작되면 알고리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제 그걸 보려고 들어가도 어느새 이 알고리즘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헤어나지 못하는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뭐 찬양도 보고 뭐 이렇게 필요한 이제 제가 세계 역사나 이런 것, 이제 요즘 유튜브로 세계 여행을 이제 합니다. 심심할 때. 세계 테마 기행 뭐 이런 거 이제 하는데, 그 알고리즘의 옆에 이제, 우연히 이제 넷플릭스에서 1위 한 K 드라마라는 이제 그 리뷰 영상이 하나 딱 올라왔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1위 하고 있는 K 드라마.
그리고 이제 그 썸네일을 얼마나 보고 싶도록 만들어 놓은 이제 클릭을 안 할 수가 없도록 진짜 손이 가도록 이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클릭을 딱 했죠. 클릭하고 보니까 이제 그 처음에는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고 배우들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그 무슨 드라마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더라고요. 그게 다시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하면서 아주 지금 뭐 인기를 얻고 있다 하던데, 그 리뷰 영상을 만든 유튜버가 너무 재밌게 몰입도가 있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정신없이 뭐 영화를 보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게, 올림픽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이제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 줄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 뒤늦게 뭐 이미 다 지나간 드라마잖아요. 뒤늦게 저 혼자 이제 박세로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야, 이 참 매력 있구나. 이 친구 참 멋있구나.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영상 찾아보고 또 명대사 모아놓은 것도 찾아보고 그게 뭐 알아서 다 이제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엔딩 뭐 명장면 이런 거 이제 뭐 올려주고 막. 제가 그 리뷰 영상을 다 클릭해서 저희 아내한테 보내줬습니다. 여보 그거 좀 보라고. 재미가 쏠쏠 찬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내의 마음을 제가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최근에 이제 이준호라는 사람에게 이제 푹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옷소매 붉은 끝동인지 뭔지 뭐 거기 이제 그 드라마에 이제 푹 빠져가지고 이준호 이제 드라마 끝난 거 다시 보기 하고 이준호 나오는 어떤 뭐 CF 광고 보고 뭐 이준호를 마치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막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참 행복한 표정. 저를 볼 때의 표정과 이준호를 볼 때의 표정은 완전히 이제 다른 세계,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근데 제가 뭘 그렇게 이 연예인에 그 뭐 빠져 있냐 했는데 제가 지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재미있고 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 보기 시작하면 계속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더 보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보고 또 봐도 마음에 완전한 만족, 어떤 시원함, 후련함은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아쉬움, 부족. 그러니까 또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강물이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갔지만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거죠. 사람의 욕심도 무엇으로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욕심이고요. 이 욕심이 점점 커지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탐욕이라는 거죠. 탐욕. 욕심은 마음속에 어떤 욕구라면 탐욕은요. 이게 이제 밖으로 이제 표출되는 거죠. 탐욕의 종이 되고 이런 탐욕이 우리 안에 이제 우리를 이제 지배하면요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탐욕은 모든 사람을 가난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가 이미 충분한 것,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가 부족하다. 자기가 늘 결핍되었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탐욕은요 모든 것을 집어삼키면서도 항상 굶주려 있습니다. 항상 배고파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데 늘 굶주려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탐욕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면요. 두 가지 태도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사람. 첫째는 인색함이고요. 둘째는 탕진함, 낭비함입니다. 그럼 탐욕은요. 사람을 인색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남한테 베풀겠습니까? 베풀지 않죠. 지갑을 딱 닫습니다. 그러면서 탐욕은요.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마음껏 허비합니다. 탕진합니다. 낭비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지갑을 열죠. 그렇죠? 그렇게 탐욕은 남을 향해서는 인색해지고 자신을 향해서는 해프게 그렇게 씁니다. 그게 탐욕의 비참한 무서움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족하다. 탐욕이 있고서는 부유함이라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참된 부가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진정한 부유함, 참된 부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모든 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이라고 했죠. 그죠?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그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온 바다를 다 덮고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데 바다를 채울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 11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넓고 깊은 바다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만이 그 바다를 다 채우고 덮고 넘치도록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부유함, 진짜 부유함이 뭔지 압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부유함이며 참된 만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다, 나는 이것으로 부유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 가난해진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부유한 자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신에게 있는 진정한 부유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럼 제가 지금 아구스티누스 고백록을 웹툰처럼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아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분은 내게 빈곤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내게 있어서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분은 도리어 빈곤이다. 내가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빈곤한 자야. 내가 빈곤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부유한 자다. 이것이 아구스티누스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만족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부유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부유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족, 욕심과 탐심이 아니라 비로소 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삶에 대한 자족, 만족,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지만 비로소 내 마음의 그 흙이 구멍난 것이 메워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삶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큰 성공과 번영과 떡상 잘 되는 것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매일 구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의 삶이구나.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뭐 임용 떨어져도 그렇죠. 또 주시는 은혜. 또 뭐 임용 떨어진다고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 민지자매 숙현 형제 보니까 또 다 기간제 교사 다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셨던데 기간제 교사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신 은혜고 내가 그것을 알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그것을 알아갈 때에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풍부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일체에 자족하는 이 비결 부유함 진정한 부유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족하게 될 때 탐심과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족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색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궁핍밥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헌금하고 또 교회들을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서 연보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칭찬하죠. 너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중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복음을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나눌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자족하게 될 때, 참된 부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색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자꾸 쪼그라들고 자꾸 좁아집니다. 왜냐면요, 필요가 자꾸 생기기 때문입니다. 써야 할 곳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좀 더 많이 베풀고 나누었다면 이 점점 인색해지고 제가 제 삶을 보면서 그걸 느끼고 있어요. 저 20대, 30대 생활에 막 썼던 것 같아요. 막 있으면 쓰고 없으면 얻어먹고 그게 제 삶의 철칙이었습니다. 있으면 내가 쓰고 없으면 떳떳하게 얻어먹고 제가 그런 어떤 성도의 교제를 이 삶의 철칙처럼 그때는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해서 살았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가정이 생기고 참 쉽지 않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제 젊은 성도들 같은 경우에 지금도 더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마음을 넓혀서 계속 서로에게 관대하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거기서 더하여 조금 주신 것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부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고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항상 식탁이 있듯이 우리의 집에도 항상 그 식탁에 양식이 있고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의 식탁에도 항상 양식이 있도록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실까요?